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주시고 우리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 새로운 이날에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성령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느헤미야 5장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의 총독입니다. 그는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아닥사스 왕 20년부터 해서 32년까지 총독을 한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총독의 몫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벽을 짓는데 모든 것을 투자했다라고 여기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단 한 가지예요. 그가 이렇게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이렇게 섬겼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그 총독의 권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권리를 이용해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15절 그 뒤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나와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총독이었지만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총독의 몫을 받지 않았다. 14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정말로 희생적인 그런 리더가 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날도 총독의 몫을 먹지 않은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대통령의 봉급을 안 받고 대통령하고 쉽지 않겠죠. 그것보다도 더 부유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전에 느헤미야보다 그 전에 있던 총독들은 어땠나? 15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이렇게 빼앗을 정도로 여기에서 빼앗았다, 착취했다 그런 의미가 되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백성들을 오히려 총독으로 압제했대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참 멋진 사람이죠. 느헤미야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보다 더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 보이지 않지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보다 더 인정해 드리는 것, 더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훌륭한 리더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내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까?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헤미야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19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결국 느헤미야는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사람과에서의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는 보이는 사람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니까 지금 자기가 하는 일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선택이 있어요. 자기의 집을 세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세울 것이냐 했습니다. 그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요. 16절에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는데, 그래서 성벽 공사를 위해서 지금 희생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땅을 살 수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 성벽 완성이 되면 땅값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안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지금 눈에 다 보여요. 지도자니까 땅값이 어디서 오를 건지, 여기 저 성벽을 세우면 어디 땅값이 이루어질 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유익을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다가 다 하느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다하였는데, 이유가 뭐예요?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다. 성벽 공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자기 민족을 위해 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자기 개인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했어요.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느헤미야는 정말로 진심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땅을 사지 아니하고 그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큰 왕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주신 이유가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믿으셨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을 자기 일을 위해 사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또 자기가 맡은 백성을 위하여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이 세상 사람들, 저 부자들도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들을 어떻게 섬겼나 봐요. 17절에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150명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식구가 많은 거예요. 지금 음식을 해줘야 될 식구가 많아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했나 보세요. 18절에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래서 자기 사비를 털어서 지금 이 사람들을 먹였다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죠.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결과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19절에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는 그분이 사람들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사람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모세가요, 정말 혈기가 왕성했을 때 40세 때에 말이죠,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을 하는데 애굽 사람이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면서 채찍으로 때리니까 좌우를 살폈다고 그래요. 좌우를 살피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됐어. 이랬던 모세가 좌우를 살폈는데 어디를 못 살폈냐면 그 위를 못 살폈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을 몰라. 그래가지고 40년 광야로 나가서 고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종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여 가장 온유한 사람이 돼요. 모세가 그냥 젊을 때는 그냥 한 번에 그냥 치니까 애굽 사람이 죽일 정도로 대단했던 그 모세가 결국은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80세에 늦지막히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약속할 때는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놓여진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모세가 그 젊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시작을 했더라면 400년 숫자가 딱 맞아요. 근데 모세가 좀 늦었어요.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30년이 흐릅니다. 이렇게 하니까 몇십 년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딱 맞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되면 늦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딜레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린 것처럼 돼 있죠.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마음이 더 진실해지고 하나님 앞에 성실해지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 기다렸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품이, 인격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이삭을 온전한 믿음으로 키울 수 있게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준비시킨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준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신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습니다.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자기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다. 또 이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희생을 하고 총독의 녹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사비를 털어서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 1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믿음 생활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살았던 거, 여러분 사람이 물질에서요 다 약합니다. 대부분 물질에서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물질에 있어서 깨끗했던 느헤미야, 그 이유는 뭐냐?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 소유는 날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나는 그 소유를 위탁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내게 준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위탁받은 것, 하나님의 것을 잠시 동안 내가 활용하도록 매니지하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삶 속에서 더욱 인정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그는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리고 그 올바른 관계로 신앙을 이어가는 우리 성도들 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투병 중에 있는 영혼들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서 치유해 주고 자유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라고 성도들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한마음 있게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주의 전이 되도록 여기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일 모임 가운데 주 성령이 주장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 천군 천사를 지키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영혼들을 하나도 없게 하시고 치료하는 방송을 보내서 저들을 치유케 하시고 자유케 해주세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하는 하루, 기도응답이 있는 하루, 순탄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세요.